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6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하고 27장하고 가장 긴데요.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 그 기사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새벽에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빚하시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당대 아무 대답도 아니한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예수를 죽이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문을 닫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주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일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강도도 십자가를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하나님 아들이거든 저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언젠가나 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또 45절입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된 성도들이 일어나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제진과 그 이런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마리아 또 마리고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뒷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면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같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는 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집중하여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십자가를 잔이라고 표현했죠. 죄 지은 온 세계 그리고 온 시대 개인이든 국가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고 받아 마셔야 하는 잔을 예수님이 혼자 다
마시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시대 그리고 온 세계는 구원을 발견하고 예수님 이름 하나에 천하 어떤 다른 이름에게 주지 않은 구원의 근거를 발견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인데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상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상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모든 시대, 그러니까 그 이전도 그 이후도 다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그 반대, 구원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공간복음 기자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기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이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네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각각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씩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때도 각각이 독립적으로 기록했다면 뭔가 특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7장을 다 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시작합니다. 시작.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제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사도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의 백성을 위해 받아 마시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 그때 역사적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 어떤 사건 진행이 있었고 어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간 복음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기록인지 설명드릴 기회가 없지만 사실 십자가는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아주 엽기적인 공포 장면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27장만 읽었는데 몇 절입니까? 66절이죠. 66, 이렇게 방대하게 십자가를 묘사해 놓은 책은, 문서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고대의 이 문서와 성경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묘사하는 마태의 글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그 십자가 장면에 들어가서 보고 듣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는, 또 마가는, 누가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묘사할 때, 십자가 사건을 묘사할 때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석을. 단지 묘사하고 기술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숨기고요. 오직 자신이 쓴 글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구주 예수님과 독자들이 직접 만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가 오늘 본문 27장 34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7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마태복음 27장 34절 시작. 거기 보니까요, 여러분, 그 볼펜이 있거나 아니면 연필이 있다면은 일단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맛 보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먹어보니까 이거는 쓸개가 있구나, 이거는 포도주구나, 이렇게 맛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걸 아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마시고자 하는, 마시지 않을 의지를 가지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은 실제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말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거를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의지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억울하고 괴로운 비난, 고소를 그러시면서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변호하려고 하는 의지, 또는 복수하려고 하는 의지, 또는 욕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침묵하시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행동은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 지도자들, 군인들 이렇게 차례차례, 그리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의 비난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오는데, 한편으로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주려고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보면은 질문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예수님께 주려고 한 이 쓸개탄 포도주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 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기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또 이 행동은 예수님이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시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쓸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쓸개 포도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는 쓸개탄 포도주 또는 쓸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있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요. 누가 옷을 차지하나 제비를 뽑았다. 제비놀이를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옷을 차지해나 이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은 뭘 전제를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입힌 옷. 그러니까 31절 초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 옷을 입히거든요. 그 옷을 어땠냐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 벗겼다는 거예요. 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못 박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까지 보아왔던 십자가 그림을 잠시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인 처형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진을 보면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또는 이렇게 고개를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이, 그 부끄러운 것이 다 가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실제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처형법, 유대인에게도 사형법이 있는데, 십자가는 아니지만, 남자의 경우, 처형을 시킬 때 옷을 벗기더라도 앞을 가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자들에게는 앞과 뒤를 전부 다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 로마 군인들의 행동,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 로마 방식대로 지금 처형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던 그 어떤 사형 장면에서 앞을 가리게 한다든지 또는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던 그런 호의를 보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처형 전에 고문을 하는 것, 그리고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 그 다음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것,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여러 소지품들을 십자가 처형을 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죠. 그런 소지품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십자가 처형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통상적인 일입니다. 이게 의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고는 마시기를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로마 군인들이 주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왜 거부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과 함께 받으셨던 그 공간복음 대조표가 있습니다. 공간복음 대조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기사, 특별히 십자가 기사에는 포도주가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두 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옆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15장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죠? 예, 몰약을 탄 포도주. 그리고 이 쓸개 탄 포도주 또는 몰약을 가미한 포도주, 이것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 주었다고 그러냐면 군인들이 주었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제비 나누었다 하는 말 바로 앞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개 탄 포도주와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가서 그 장소에 이제 그 십자가를 걸기 전에 십자가에 이제 사람을 매 다는데 그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것과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둠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린 것으로 읽을 수 있냐면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이제 부른 걸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아, 엘리야를 부르는데 엘리니까 조금 이상하다. 지금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48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그러죠?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해면을 가져다,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겁니다. 스펀지 같은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댑니다. 신포도주를 여러분, 뭔가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아, 진짜 엘리야를 부르라. 이렇게 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군인은 아니에요. 군인은 아닌데 신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는 신포도주를 주었다. 그런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똑같은 십자가 기사인데 누가복음에는 쓸개 탄 또는 몰약을 가미한 첨가한 포도주란 말은 없고요.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구경하고 서 있는데 비웃는 내용, 조롱하는 내용이 나면 저는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36절에 보면 이번에는 3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번에는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 중 한 사람이 아니고 군인이 신포도주를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황을 잘 살펴보면은 쓸개 탄 포도주를 준 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기 직전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이제 순서를 쭉 이제 매겨보면 총 10가지 스텝으로 지금 십자가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골고다에 도착해서 옷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요게 순서가 애매해요. 그게 다섯 번째가 앞인지 아니면 네 번째가 앞인지 잘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비를 뽑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고정을 시키는데 십자가에 세운 후에 군인들이 식초로 희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그러니까 9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니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다시 엘리야를 부른 줄을 알고 식초를 주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식초를 줍니다. 식초를 주고 그리고 그걸 받으신 후에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것을요 잘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못으로 예수님의 팔에 그리고 발에 못을 치기 전에 뭘 줬냐면 쓸개 탄 포도주, 다시 몰약을 가미한 포도주를 주었다. 그리고 난 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식초를 가지고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식초를 주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것과 구별되는 신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준 쓸개 탄 포도주,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 이거, 또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나오는 몰약을 첨가한 또는 가미한 포도주라는 말,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은 그걸 맛보고는 마시기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쓸개라는 말은 콜레라는 말인데요. 쓴 것, 쑥 또는 독을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다시 여러분이 말해 보겠어요? 쓸개라는 게 뭐라고요? 쓴 거, 쑥이 쓰죠. 그 다음에요. 독도 쓰죠. 독배라고 했을 때 쓴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쓴 것, 쑥, 독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게 포도주예요. 포도주에 무언가를 쓴 물질을 넣는다든지 또는 고대에 아주 값비싼 몰약 같은 거를 집어넣는 이런 풍습이 유대 사회에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사회에도 존재했습니다. 포도주에 뭔가를 집어넣는 것, 향신료를 집어넣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몰약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mervine, 영어로 mervine이라는 일상적인 용어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일상적인 용법에 따라 쓴 것으로 보이고요. 마태복음은 그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집어넣은 물질이 무엇이었느냐. 그 물질이 뭐였냐면 쓸개였다는 거예요. 쓸개. 그러니까 쓴 것이 쓸개든 몰약이든 아니면 쓴맛이 나는 무슨 약초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포도주에 뭔가를 첨가하고 가미하는 일반적인 포도주를 나타낼 때, 그게 아주 값비싼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를 나타낼 때 그냥 마가복음은 그 몰약을 가미한 포도주 이렇게 말을 했고, 마태복음은 그 속에 들어간 물질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게 쓸개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설명을 시도해 봤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무언가 쓴 것을 포도주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기 전에 손과 발을 못 박기 직전에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쓸개탄 포도주가 무엇이었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그 쓸개탄 포도주를 왜 십자가에 못을 박기 전에 주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뼈가 여러분들 여기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여기 딱 못이 걸리게 요 속에 대못을 치는데요.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개가지고 뼈 위에다 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반란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마지막으로 그런 죄수들에게도 베푸는 호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몰약을 가미한 또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수에게 베풀어지는 마지막 호의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형벌의 방식은 당시 개발된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의 형벌 방식을 받으셨는데 그것까지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죄수들에게 베풀어진 일반적인 마지막 호의를 거절하면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는 쓸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왜 거절하셨을까? 여기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일 지루한 부분이에요. 제일 지루한 부분 5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여러 해석들을 소개할 겁니다. 해석들을 소개할 때 수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셨을 때 이 중에 하나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중에 하나.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부족하고 흠이 있는 해석들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간단하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거부행위예요. 거부행위.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한 것은 종말론적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대속으로 생각했다.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7월 10일이 되면 그간 1년간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고르고 염소를 고르고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그 위에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양을 광야로 내보내요.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 양 위에 덮어 씌워서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런 형벌을 당하는 그런 형식이죠. 대속죄일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백성들은 이달 대속죄일 날 성경 표현에 따르면 자기를 괴롭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해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유대법으로는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괴롭게 하는 방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고 침대 위에서 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음료 중에 포도주를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대속죄일에 일어나야 될 일, 그 대속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유대 풍속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지만 이렇게 만일 설명하고 그친다면 십자가 고통의 현실을 너무나 낮추어 보는, 그러니까 명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때문에 그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고통의 현실을 너무 낮추어 본다는 그런 약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설명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쓸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쓴 것, 쑥 또는 도구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도구로 해석해요. 도구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마셔라. 마시면 어떻게 될까? 독을 먹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종용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어라. 이렇게 종용한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로마 군인들의 행동을 자신을 희롱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당시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이 쓸개탄 포도주가 출혈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죄수들을 더 빨리 죽게 한다 하는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여러 해석 중에서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겠지만 포도주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빨라져요.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출혈 속도가 어떻게 되면, 상처가 나면 출혈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그런 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준 것을 맛보셨다 그래요. 맛을 보셨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것은 포도주구나. 이것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그것도 쓴 뭔가가 들어있구나. 이것을 아셨어요. 맛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시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속에 포도주가 아니었고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었다면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맛보시고 그것이 저급의 포도주라 하더라도 포도주인 것을 아셨다 하는데 실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쓴 맛이 나는 것을 또 인식하시고는 이것이 이중적으로 고통 경감 효과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뭘 아셨다고요? 이중적 고통 경감 효과. 고통이요, 이중적으로 경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포도주는요, 고대인들이 수술을 할 때, 외과 수술이죠. 당시 마취제가 개발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포도주는 고대인들이 수술을 할 때 마취제 대신에 사용했던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고대 기록에 보면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큰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으로서 술을 사용합니다. 술을. 이것은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모두에 해당하는데요.
고대 기록 중에 하나인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1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무에라,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면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독주는 죽는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이 말은 죽게 된 사람에게는 독주를 주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포도주를 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평행법이라는 것으로 앞에 있는 포도주나 독주는 동의어예요. 술을 말하는 것이죠. 죽을 만큼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죽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또는 죽을 만큼 몸에 또는 육신에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줘도 되지만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을 아시고 마시기를 거부하셨다. 두 번째는 쓸개나 모략은요, 쓸개나 모략은 환각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환각 효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고통이 있어도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가시로 찔러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 효과를 갖고 와요.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시죠. 쓸개나 모략이 환각 효과가 있고 통증을 진정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포도주,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두 번째는 쓸개나 모략이 어떤 통증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중적으로 고통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예수님이 그걸 아하, 이건 쓸개를 탔구나, 이거는 포도주구나,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겁니다. 고통을 잊게 해주거나 고통을 감수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통은 하나라도 빼뜨리거나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빠뜨리거나 피하지 않고 완전한 의식 가운데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고통의 질적인 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적이죠. 그거는 온 세계,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 모든 죄인의 죄, 자기 백성의 죄, 그뿐만 아니라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소한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든 다 자기에게 오라, 그렇게 수용하신 것이고, 양적으로. 오늘은 그 고통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겠다, 그것도 완전한 의식과는 다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중적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고통을 빠뜨리지도 않았고 감소된 고통을 받지도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5일까지 매달려서 고통을 당해요. 몸의 하중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몸이 밑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이쪽에 보면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횡격막. 그러면 이게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횡격막을 위로 들어 올리게 돼요. 그러면은 허파를 쪼이게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허파가 있는데 허파가 쪼여요. 그러면은 허파를
압박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햇빛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40도 넘어가는 그런 한낮에 횡격막 위에서 눌러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려요. 3일 동안. 또는 그 이상을. 낮에는 그렇습니다. 밤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무시무시한 고통이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무시무시한 고독, 절망이 찾아옵니다.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으면 피가 흐르죠.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곤충이나 벌이나 파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냄새를 맡고 그 자리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 절망, 고통, 갈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친 말,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체면을 차리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친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면 옆에 지나가 한 번만 그걸 보면 우리가 공포영화 봤을 때 그것을 며칠을 지울 수 없듯이 그런 끔찍한 영상이 자신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면요,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키케로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 지배자들이죠.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 주제, 그러니까 화제로 삼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교양, 그 다음에 어떤 우아함, 이거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상극에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통 죄수들이 잠시라도 고통을 이렇게 마취제 비슷한 그런 마지막 이렇게 그 쓸개탄 포도주를 주면 그것을 마시고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해요.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맛보고요 마시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고통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다른 집안일은 다 아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내 고통은 아실까?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돌아보기나 하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데, 나는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괴롭고 불안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때로 그 욕망이 해롭고 맹목적이고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그 욕망이 파괴적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사람 생각에는, 사람의 머리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의 일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가 받은 고통, 그가 받은 진노, 그리고 그가 받은 고난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 해롭고 파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모두 감당하고자 하셨는데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여기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믿음과 바꿀 용의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파괴적인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부인해도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 사실은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절대 중심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안녕도 번영도 함께 얻으려는 생각을 한다면요, 안녕과 번영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것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전지를 지신 하나님께 매일같이 도움을 얻으면서도 바라고 욕구하는 것이 일반인과 똑같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늘 시민답게 한 번 살아보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말합니까? 주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받을 고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자신에게 지워지기를 원했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받을 고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완전한 의식 가운데 다 담당하고자 하셨어요. 아하, 나의 고통은 모르겠지. 그거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순간 예를 들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중에 20분은 포도주, 20분은 쓸개로 고통이 감소된 채로 받으셨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학자들은 벌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에게 지울 수 없다. 그 20분 속에 당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사도 마태는 이걸 신경 써서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지만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고 마시기를 거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후세대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개인 한 사람, 모든 시대의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끝이 없고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은 사랑을 다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죄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십자가 고통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로 가게 된다면 그들이 모두가 잃어버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라면 자신이 다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예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마시고자 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신 그 뜻이 드러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강의 절반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도 계시면 다녀오시고. (1분만) 있다가 다시 시작해서 30분에 시작할 텐데 여러분 30분에 시작하기 전에 27장 38절부터 48절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문학적으로 발견되는 구조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일으켜 세워진 그 부분까지를 살펴봤고요. 3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 십자가에 세워진 후에 여러 층의 비난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38절에 보시면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다 그렇게 나오고요.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하고 유대 관원들이 유대인 일반 백성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 유대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유대 관원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44절에 가보면 강도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처음에 강도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44절에 뭘로 끝나요? 강도로 끝나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여러 각계각층의 조롱. 그러죠? 이런 문학 구조를 인클루저로 해요. 봉투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앞과 뒤가 딱 이렇게 막혀 있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38절에 이 강도, 유대 백성 조롱, 그 다음에 유대 관원들 조롱, 그 다음에 강도 이렇게 나오기 전에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있더라. 죄패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써서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로마인들이 이걸 붙인 이유는 로마인들, 같은 로마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야만인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경고지만 그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수치와 치욕에 가까웠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로마인들은 로마 권력이 얼마나 센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너희 왕이다. 십자가에 달린 반역자의 수괴가 너희 왕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인이 중국인과 일본인들을 대할 때 그 태도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얼마나 센지 지금 모르면서 무시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좀 무시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쥐뿔도 없으면서 로마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경멸을 선보이면서 이방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교만과 우월 의식으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의 조롱이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환호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자발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죠. 머리를 흔들었다는 가장 이제 강한 조롱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의 신빙성을 그리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이전에는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이제 믿었는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느냐? 너나 스스로 구원해보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서는 십자가의 나약성, 무력함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지금 헤롯 성전을 지을 때 47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47년 가까이 지은 이 성전을 순식간에 일으켜 세우는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없고 또 따라서 자기도 구원 못하는 거짓 선지자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유대 법은 사형이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다시 유대 백성들뿐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도 비방을 하는데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말하죠. 참 그렇지. 저거 하나님을 신뢰하였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보라 하지.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죠. 43절입니다. 이들의 이런 요구는 예수님이 했던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보다 뛰어난 자다. 이렇게 한 그 자기 주장을 무의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구원하는 데에는 아들의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않는 것은 그들의 주장,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부터 44절 읽을 때까지 그 이후 45절부터 56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로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희롱을 해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안 하셔요? 내려오셔야 안 하셔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셔요. 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순간에 다시 말하면 전방위로 비난과 모욕 그리고 강도들까지 자신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후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유대 표현으로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사실인 것이라고 내가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순한 예, 아니오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주장한 거예요. 유대인 왕 된 것을. 그 이후에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다. 후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죽기 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법.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입니까? 여호수아 7장. 거기 아간 사건이 나와요. 아간 사건.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다 이제 아간이 숨기고 있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간이 속한 지파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이제 아간이 이렇게 색출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간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문맥상 이제 혐의가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죄는 네가 받는 것이고 여기서 시행되는 것은 여호와의 공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대 랍비 전통에서는 죽기 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법의 근거로서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너를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시리라.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확장을 시켰냐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의 죄를 적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신문을 해도 잘 애매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시켜야 될 경우. 그럴 때는 죽기 전에 자기 죄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잘못이 있는데 사형을 당한다면, 또는 잘못이 없지만 강요에 의해서 고백을 하고 죽는다면,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잘못이 진짜 없이 사형을 당한다면 나의 죽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 모든 죄를 속해 주기를. 하지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죽는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죄만은 죄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했어요. 이 전통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은 사람이 또는 사람의 죽음이 죄를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했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고 우리 말 듣고 내 주장을 취소하는 게 어떠냐.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 지금 봐라, 꼴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선지자로 알겠느냐. 그러니까 취소해라. 그러면은 적어도 이 죄는 오는 세상에서 긍휼히 여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 주장을 취소하도록 무언중에 강요한 것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조롱과 모욕이 지금 후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당한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그때에 보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데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인자고 구름을 타고 이제부터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한 그런 주장, 다윗이 주로 부른 그런 존재, 그렇게 말했던 그런 주장들을 하나도 취소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십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력한 침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침묵으로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유대인들과 유대 관원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이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있다. 죄 짓는 거 하나님 못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논리에 질병이 있는 겁니다. 논리에. 죄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침묵, 강력한 침묵은, 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지 못한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질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폭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면 깨지지 못할 그 자기 중심적 메시아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고 생각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깨시는 겁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우리 유대인의 복지와 안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메시아인가? 그런 메시아는 우리 받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대로는요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라면 우리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그걸 다 드러내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련한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게 어디 메시아인가? 이런 비방은 실제로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그냥 모독했다, 이렇게 우리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말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 하는 말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질병이, 자기 숭배가 누구에게, 그들에게만 있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다루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슬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그걸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행동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단호히 거부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시고자 하지 않은 의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셨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했는가? 마태복음 27장에는 바라다, 원하다, 의지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요, 총 5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줄을 그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5절, 그 다음에 17절, 21절, 34절, 43절. 조금 빠르죠? 핸드아웃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5절, 17절, 21절, 34절, 43절에 의지하다, 바라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이걸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분류해보면 17절과 21절에는 원하단 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하는 말에 쓰였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한번 쓰였어요.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여기서 원하느냐, 원하다, 바라다 하는 말이 쓰였고, 두 번째는 34절,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 하는 말에 그게 사용됐습니다.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께 한 말에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면, 그 말이 나오죠. 그를 메시아로 바라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메시아로서 대속자로서 어떤 것도 감하지 않고 온전한 의식 가운데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자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마시기를 원치 않는 행동, 이 행동하고 이 강력한 의지적 행동하고 유대 관원들의 의지가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상반이 돼요.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강도를 원합니다. 이 강도는 누구였는가?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는 그냥 강도가 아니고 아마도 유대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유가 소요와 살인 때문에 잡혔다 그래요. 여러분, 그 소요와 살인, 그러니까 만약에 거리에서 그냥 거리에서 누구하고 좀 다퉜다고 십자가형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향을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 전복죄에 해당하는 그런 서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의병 같은 것을 일으킨 사람을 이제 로마 국가에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유와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만일 이 말이 옳다면은 바라바는 적어도 만일 바라바가 유대 열심당원이었다면 적어도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너희 왕이다. 내가 너희 왕을 어찌하자.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빌라도가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비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비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 이런 그 중에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도 없고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유대 관원들만 했던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사? 원하사. 여기 똑같은 말이 사용했어요. 원하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걸 원하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는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랬는데 다른 표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동일한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다. 이 말에 원하단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를 원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에도 무시무시한 고독과 절망, 타는 듯한 갈증, 마치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모든 택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한 형태로 자기에게 쏟아질 것. 그것을 아시고도 쓸개탄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메시아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이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에 왔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수에게 베풀어지던 마지막 호의도 거절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다 마시셨습니다. 어떤 죄, 무슨 고통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모두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처럼 로마인들처럼 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그렇게 말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떠나지 않는 이 자기 숭배와 정면으로 대적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만물과 특히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단호히 거부하신 그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이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마시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릴 모든 형벌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지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 최후 심판에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못 박힌다 해도 그건 육신의 죄, 육신의 고통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를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은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종말론적 사건.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다 담당하셨어요. 나는 지금부터 실수할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다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죄의 유혹을 견뎌내는 힘이 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것 때문에 벌받고 형벌받는 일은 없어요. 왜요?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구원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이루셨고 나는 그 혜택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죄의 사함을 받고 살아갈 이 아주 특이한 존재들을 위해서 영원 전에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발견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 질서에 없는 희생, 양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사야 용어로 치면은 하나님의 찬송을 드러내게 하는 친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플러스예요. 우리가 구원은 다 똑같이 받지만은, 우리가 의의는 똑같이였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 각각 다른 모습이 될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진노를 다 받아 마셨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의 혜택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확보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새로운 정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서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펼 때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면 버섯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나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잘 캐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버섯 잘 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먹는 버섯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물이 어디 있는지 똑같이 다 풀처럼 보이는데 그게 나물인지 독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사람만 캐낼 수 있는 거죠. 100사람 다 들어가서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듯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죄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낼 만큼 그렇게 끔찍한 것이 죄예요. 그러면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마련해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것은 죄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하듯이 싸워야 돼요. 만일 이렇게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면서까지 그분의 백성의 고통이면 모두 이중으로 완전하게 수용하신 그 십자가 사역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서면 자기가 살고 교회가 무너지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러니까 무식하죠.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사도 마태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부분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풍성하게 알게 해 주시고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